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세 가지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출발점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세 가지 기도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라고 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기도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도 허공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왕 아래에서, 그 나라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기도가 바른 시작점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관계성을 온전히 이해할 때 기도가 바른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또한 좀 더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 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다시금 강조되는데, 기도는 불만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만족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기도는 내 삶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가 뭔가 출발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불편과 불만족에 근거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거침돌이 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가운데 아름다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는 당신의 라는 표현이 3번 강조됩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래서 기도의 기초가 무엇이고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말에서는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만 딱 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give us, 우리에게 주십시오.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lead us,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 10절에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향한, 즉 땅을 향한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그 기도회가 3가지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3가지 시제. 그래서 현재의 양식에 대한 기도, 과거의 죄에 대한 기도, 미래의 시험에 대한 기도, 이렇게 3가지 시제로 선명하게 나누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과거를 생각할 때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에 중심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본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현재에 관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오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살펴보니까 정말 이 한 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내용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절에 우리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중심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개인의 자신만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 필요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의 지경이 훨씬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영역 속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은 결국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흐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뭔가 내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와 삶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가치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사랑하는지, 뭘 중히 여기는지, 뭘 시급하게 생각하는지 그 질서를 알 수가 있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살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삶과 기도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의 기도가 그러한 작은 울타리 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너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랜 시간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놀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주님, 제가 며칠 전에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정말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장래를 위해 비축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과시할 만한 재물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결코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최소한의 양식, 오늘을 살 정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먹은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저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저는 다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 재앙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건강 재앙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유한 삶,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떠한 삶의 환경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난 너가 매일매일 나를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매일매일 나를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나를 통한 공급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나를 기대하는 삶, 그러한 삶을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빵과 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성만찬의 떡의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영적인 양식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뭔가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물질적인 것이 세상 보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한 뭔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너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가 잊지 않아야 한다. 너는 내가 필요한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 물질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육적인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라고, 육적인 배부름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항상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안에 그것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실까? 이러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구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한 과거를 돌이키고 아주 복잡다단한 생각에 빠졌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 위에서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줄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믿고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결코 불만족의 표출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때또 기도는 불만족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때 더 기도하시던가요?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뭔가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막 기도하다가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기도가 약화됐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뭔가 삶에 공급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해야 들을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삶 가운데 일어나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긍정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긍정. 쉽게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긍정하기 어려워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아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비록 내 눈으로 볼 때 이 일들이 부정적이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명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한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순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충족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혼돈 속에서 계속 힘든 그물질을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잘 되면 삶을 긍정하게 되고 삶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또 삶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또 기도가 긍정적으로 되고 그러한 선순환의 삶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소망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기도가, 또한 서로를 살피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물질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존재인 나의 그 부흥,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삶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기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하고 살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좀 힘들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 언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한번 녹음된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조금씩 기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위험한 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건강해지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은 이미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 나가려다가 아까 말씀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막 너무 생각하고 기도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복기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안에서 하는 기도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 저녁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모여 오래간만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바른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작은 울타리 안에 있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물질만 구하는,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놓는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 이러한 영적인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없는 것, 갖고 싶은 것, 불편한 것, 그것에 근거한 오늘의 삶의 부정적인 생각에 근거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삶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소망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겼더라도 주께서 그 삶의 조각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를 믿고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내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 더하여 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정직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